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삶이 때로는 광야와 같지만 또 삶의 순례를 마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안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화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관객 수나 흥행에 전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화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꼭 이것을 넣습니다. 뭘까요? 영화 크레딧입니다. 영화가 마치고 나면 이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올라갑니다. 저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면 이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자리에 앉아 있는 편입니다.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하나하나 이름을 읽으면서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의 손길이 이렇게 한 편의 영화를 만들게 되었구나 감탄하고 감동합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남궁 씨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남궁 씨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가문이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번성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혼자 좋아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름이 남겨지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모든 스태프들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고요. 가끔씩 영화 보면서 끝까지 저처럼 크레딧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생각도 해요. 혹시 이 스태프들의 부모님이 저분들이 아닐까? 혼자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그만큼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영화건 스태프들의 이름을 영화 뒤에 꼭 넣어놓는 것은 그 땀과 수고가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러한 영화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감독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점점 새겨가고 그려갈 때 하나님이 감독되시고 때로는 우리가 배우가 되고 스텝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온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그렇게 영화처럼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말씀이죠. 그렇기에 한 편의 영화가 혼자서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할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관해서 어떤 걸 말씀하고 계시는가 묵상하기 전에 잠깐 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어구를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보혈 이러한 말, 이러한 어구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익숙하죠?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근데 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어구 자체만 떼어놓고 보면 이 표현이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와 피는 하나의 어구로 묶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뜻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란 말씀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아주 강력한 승리의 왕입니다. 이를테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 하나님도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같은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무리가 아니죠. 승리하고 모든 세상 원세를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의 통치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일으키며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갈 그러한 존재가 메시아 이거거든. 그러한 존재가 그리스도입니다. 반면 피라는 말은 패배를 상징합니다. 처형을 상징하는 거고요.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피를 흘리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메시아는 오히려 원수를 피 흘리게 하지 그 자신이 피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은 굉장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이 어색한 표현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표현이 되었어요. 너무 소중해서 모든 교회마다 늘 말하고 고백하고 품고 있다 보니 우리에게는 익숙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이것이 소중한 표현이 된 이유는 피가 단순히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속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구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그 피가 그런 의미였구나. 세상에 어떤 한 새로운 국가를 세우러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이 피의 의미를 알게 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소중한 고백으로, 귀한 고백으로 그렇게 여기고 붙잡고 새기며 살아갑니다. 이 고백 가지고 세례받죠. 그리고 이 고백 가지고 평생 살겠노라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 말은 그리스도 피가 아니면 너희가 가깝지 않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입니다. 한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본래 가깝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에베소 교회 안에 가깝지 않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별로 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친하지 않았을 뿐더러 서로 미워하거나 아니면 적대시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요, 11절에 너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손으로 행한 할례를 받은 할례의 민족이다. 할례 받은 무리들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규정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았으니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 나쁘다 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 이방인들을 조금 더 열등한 믿음, 성도 취급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희들은 손으로 행한 할례가 없는 사람들, 할례 받지 않은 무리들, 그렇게 우리 무리와 너희 무리를 구분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1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의 실제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자신이 우월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저들은 열등하고, 이런 태도로 우리를 대하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밉죠, 싫죠, 그러니까 분하죠. 적개심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사이에 그리스도의 피가 둘 사이를 가깝게 만들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까워지게 만들었냐면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어느 정도까지 가깝게 하셨습니까?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몸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피의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의 죄를 씻는 속죄의 피이기도 함과 동시에 우리로 하나 되게 하는 화평의 피이기도 하단 말씀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준으로 또는 나의 어떤 기준으로 우리 사이에 선을 긋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맞서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이런 겁니다. 혹 예배당 좌석을 둘로 나누어서 앞에서부터 5열까지는 모태신앙만 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칙을 정하고 모태신앙이 아니면 뒤에 앉으셔야 합니다. 혹 신앙의 연수를 기준 삼아서 앞에서 5줄까지는 1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안 되셨다면 뒤에 앉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동의가 되시겠습니까? 동의되지 않죠. 틀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피에 맞서는 모습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을 리는 만무하지만,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담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우월해지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그 본성에 따라 따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었거든요. 지금보다 더 높아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탓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왜 따먹었냐고 물으셨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이것을 권했다 탓을 하죠. 하와는 뱀이 나에게 권했다 탓을 합니다. 이렇게 탓을 하며 자신을 낮추려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나를 자랑하지 않아도 내가 잘하고 열심히 했던 것들을 차곡차곡 스스로 쌓아서요, 자신만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럼 그거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합니다. 내 말이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립니다. 내가 가장 열심히 하는 존재이고 다른 사람은 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저는 28살 때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때 제가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고 자라온 교회를 떠날 때 얼마나 큰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여기를 떠나면 우리 교회 청년부는 누가 지키나? 내가 여기를 떠나면 이 수많은 봉사의 자리는 어떻게 하나? 내가 여기를 떠나면 우리 교회 테너 음은 누가 잡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많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제 전도사 나가면 어떻게 하냐고, 교회는 어떻게 하냐고, 청년부는 어떻게 하냐고, 우리 성가대는 어떻게 하냐고, 우리 보물이 떠난다, 많은 말씀들 해주셨습니다. 저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저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한 걱정하면서 떠났습니다. 떠났는데요, 그 이후에도 잘 부응해가지고요, 지금도 성전을 더 아름답게 짓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혼자 그렇게 기념비를 세웠더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기념비를 스스로 세워가면 서로를 향하여서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흘러야 하는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지 못하게 되는 아주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입니다.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이요, 모이는 것을 억지로 노력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가까워지고 하나 되게 하는, 누군가의 탓을 하지 않거나 나의 우월감을 내 안에 차곡차곡 쌓지 않고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는 이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신 이 피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기쁘게 모인다. 이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흐르게 하며 살아간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거 없이 모이는 것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모여질 리도 없고요. 그것이 기쁠 리도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억지로 모이려고 애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식사할 때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맛이 없는데 맛 있게 먹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잊을 수 없는 음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드셔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갈치 미역국. 미역국에 갈치가 들어있습니다. 갈치 머리가 둥둥 떠 있습니다. 갈치가 맞나 싶습니다. 그런데 훈련소에서 교관이 그 군화 신고 식탁 위에 올라가서 남기면 안 된다 합니다. 다 먹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맛이 정말 없습니다. 너무 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음식이 있나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게요? 억지로 다 먹었습니다. 음식이 다시 제 입으로 돌아 나올 것 같은데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진짜 고역이더라고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아요. 벌써 이게 언제 일입니까? 제가 22살 때 군대를 갔으니까 너무 오래된 일인데요. 근데 지금도 그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고역이죠. 우리가 모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이 피가 없으면서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역이 될 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함 가운데 모이며 그렇게 모이기를 힘써 나갈 때 우리의 모이는 모임들이 고역이 아니라 여기가 좋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뜻이 있으셨구나 깨닫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셨던 그 피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서 예민한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그러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뭔가에 뛰어나서 그래서 여기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섬깁니다. 때로는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섬겨요. 때로는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묻어두고 싶습니다.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으로도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1달란트도 괜찮다. 그런 마음들이, 그런 너그러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를 가깝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 제가 주중에 어떤 책을 읽다가 한 글을 발견하고 읽게 되었는데요. 제목이 아빠의 메달입니다. 어떤 아빠에게 딸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내내 달리기가 꼴찌였다 합니다. 아빠가 종종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 괜찮니?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2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혹시 딸의 마음이 힘들어할까 봐. 그리고 또 하나는 딸이 달리기를 조금이라도 잘하기 위해서 체념하지 않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아빠에게 딸이 이렇게 받아칩니다. 아빠 닮아서 그런 거야 라고 심술 섞인 목소리로 받아칩니다. 그런데요, 아빠가 이 딸에게 뭔가 교훈을 주고 싶으셨는지 감동을 주고 싶으셨는지 이분이 마라톤 동호회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마라톤 대회가 있을 때마다 참가하는데요, 딸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빠가 마라톤 대회 나갔다 올 때마다 메달을 따갖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메달이 점점 쌓여서요, 세월이 흐르고 나니 어느 순간 방의 한 면이 마라톤 메달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야 딸이 그 메달이 어떤 메달인지 알았습니다. 그 메달은 1등에게 주는 금메달이 아니라요, 완주 금메달이었던 겁니다. 아빠는 잘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완주했던 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알게 되었는데,
돌아가신 아빠가 이 마라톤 동호회에 한번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그 글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 해요. 딸이 타고나지 않았으니 해봤자 안 된다. 이렇게 단정하지 않길 바란다. 이런 글을 적어놓은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빠의 마음이죠. 타고나지 않았으니까 해봤자 안 된다고 단정 짓지 않길 바란다. 이 아빠의 마음을 알고 나서 이 딸은 아빠의 매덜꾸러미 앞에서 한참 울었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언젠가 자신도 달리기에 완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다 해요. 근데 또 달리기라는 것이 마음먹은 그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저주저 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걷기 대회 광고를 보게 된 거예요. 걷는 건 내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남자친구와 함께 걷기 대회에 신청해서 참가를 하게 되었다 합니다. 근데 걷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한참을 걷는데요. 이렇게 멀었나 싶습니다. 근데 점점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신기한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중간중간에 간식이나 이렇게 물을 주최 측에서 마련해 놓았는데 그 지점을 통과할 때마다 엄청난 환호와 박수가 펼쳐지는 겁니다. 왜? 1등이 아닌 건 분명한데 이들에게 환호와 박수가 쏟아진 걸까요? 꼴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완주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걷고 있으니 그 모습이 좋아서 격려하고 싶어서 그래서 환호하고 박수친 겁니다. 웬만큼 눈치가 있으면 그런 이유로 박수치는구나 다 알죠. 이 딸도 알았어요. 자기 뒤를 따라오는 관계자분께 물었습니다. 확인차 저희가 꼴찌인가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미안합니까? 자기들 때문에 지금 퇴근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최 측 관계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서두르지 마세요. 빨리 갈 필요 없습니다. 예쁜 거 보면서 즐겁게 가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국 꼴찌로 들어오게 되었대요. 좋은 결과가 아닌 완주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항존직 은퇴식이 있습니다. 완주를 하신 분들입니다. 나름대로 애를 쓰셨고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그 걸음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격려해주고 축하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다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피의 의미를 우리가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해요. 나의 죄를 씻어주신 그 은혜, 이걸 새기는 것은 물론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새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손해볼 게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피이라면 우리는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나의 자리를 지켜가고 때로는 품어야 합니다. 같이 봉사하는데 불편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격려해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게 서로가 서로 가깝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화평의 피란 말씀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믿음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내 삶 속의 피로 남아있는 것, 그렇게 여전히 지금 나에게 흐르고 있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피는 나의 죄를 씻어주신 피임과 동시에 서로 다른 나와 너를, 서로 다른 우리와 너희를 하나 되게 하는 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는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의 피가 흐른다, 그런 의미 또한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되 이것이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이를 위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여전히 흐르는 교회,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감격과 감사가 너무 진실하고 너무 진짜여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그래서 조금 부족해도 서로를 품어주는 교회, 그렇게 하나 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성암교회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그 피의 능력이, 그리고 그 피의 온기가 우리 각 사람의 심령과 또 생각과 삶에 여전히 흐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고 또한 서로 다른 둘을 하나로 만드셨으니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모이기를 기뻐하며 함께 주 안에서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되 서로를 향한 화목함을 이루시고자 십자가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